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은 저희 남편 김효수아 선교사님, 그리고 수라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자녀가 손자 아들 셋 있고요. 우리 딸은 손녀 둘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로 도착한 지 딱 3주 됐는데요. 전에는 이제 잠시 다니러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딸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착하게 돼서 이제 저희가 살아야 할 집을 임시로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얻어서 이제 살림을 하나씩 모든 거를 다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째 이제 모태신앙, 모태신앙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교회는 참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다가 미국 와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게 너무 좀 부끄러워서,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콜링이 그때 숨겨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도 한참 한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집회를 할 때에 제가 선교사로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잠족 사역은 제가 이제 중앙장로교회가 잠족 입양 예배를 드릴 때 이용선 목사님 계시고, 그때 제 마음속으로 내가 이 잠족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 헌신하고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허입 과정 하는 중에 제가 터키를 가려고 이제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 그때 우리 교회 신축 히어링하고 그럴 때에 그때 백신주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셨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이 이제 과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미 이제 또 다른 미전도 종족인 쿠르드 종족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게 캄보디아로 선회를 했죠. 그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갑자기 캄보디아로 가느냐는 말씀도 많이 했었는데, 캄보디아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한 3년쯤 돼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이제 다른 분한테 인계하고 나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하니까, 그때 이제 백신주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시고, 그 잠적 사역이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잠적 입양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가졌던 그 소원을 이렇게 돌려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못 가게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결국은 잠족 사역을 내가 하게 하였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족 사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분명한 사명이었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했노라 이야기를 선교 떠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날이 언제가 올 거다,
필이 올 거다라면서 이제 저도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냈는데 사실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아마 한 15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의 주변 환경이 암만 해도 바로 떠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바로 순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어느 날 내가 이러다가는 영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같이 가기로 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집에서 아이들 계속 보라고 혼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하나님이 불렀으면 저도 불렀겠지, 혼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 딸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엄마 아빠가 이제 너희들하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고 선교지를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일말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가면 안 돼, 그런 소리를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핑계로 좀 어떻게 비벼볼까 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아들의 입에서 가야지,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느냐, 가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서포트를 하겠대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서포트를 하는데? 그랬더니 물질로 서포트는 못하고 자기가 지금 돈을 안 버니까 자기가 기도로 서포트를 하겠노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야속하기도 하고 좀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겹쳤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순순히 따라갔죠. 따라가고 제가 이제 그 캄보디아로 이제 정하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가 상당히 그 열악한 나라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심 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게, 샤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나라는 엄청 더운데. 그리고 화장실이라는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그런 그 궁금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비전 출입을 다녀온 그 다음 해에 이제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화장실이 어떠며 샤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답을 안 해서 왜 답을 안 하지? 근데 원래 우리 선교사님이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답변 잘 안 하고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을 안 해주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저가 또 말하기 싫은가 보다. 이제 그래서 저는 상황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하는가, 이제 그렇게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 도착했는데, 도착한 집이 일반 가정집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은 교회였고 위층은 이제 이렇게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방문을 딱 이렇게 여는 순간 한쪽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한 것이 나를 더 이렇게 서프라이즈하게 하려고 말을 안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화장실도 없고 샤워도 없는 그런 곳도 많고, 특히 프놈펜 지역을 벗어난 지방은 참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살았던 곳은 교회 건물이었기 때문에
예, 화장실도 있었고 또 샤워도 할 수 있고 예. 그게 참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이제 무슬림이지만 좀 세큘러한, 좀 토속적인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무슬림하고 좀 달라서 그분들은 기도도 보통 이제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좀 많이 그 기본적인 그 정통적인 그 무슬림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속화 시켰으니까. 그래서 좀 그 사람들하고는 접근하기가 좀 쉬웠어요. 제가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마을에 찾아갔을 때, 이제 저희들이 마을 찾아갈 때, 할 때는 꼭 이장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장님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장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마을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장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나이가 그 당시에 나이가 지긋했어요. 저보다도 연배이셨고. 그런데다가 그분이 그 동네 이맘의 2인자였어요.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 찾아가서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취업하러 많이들 떠났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와서 일주일에 며칠씩 내가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그래도 되겠느냐고 이제 물어봤죠. 제가 이제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좋다고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을 하면서 그 이장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왜냐면 낮에는 못 가르치니까 밤에 이제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가르치다가 그때 그 한글 공부에 열심히 참석하는 청년 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학교는 제대로 다녔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못 마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둘을 이제 우리 사는 데다 데려다가 또 그런데 그러고 있더니 마침 이장님과 아들이 자기도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셋을 데려다가 아침에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는 다 또 성경 공부하면서 두 아이는 고등학교를 그래서 졸업을 시켰어요. 아내는 자기는 이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중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둘을 시키고 어떤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다니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그 1인자 되는 분이 2인자 되는 분이 형님뻘이 되는 분 형님이신데 그러니까 둘이 참 그분들하고는 같이 늙어서 그랬는지 참 나이가 많아서 참 친하게 잘해주고 저희를 잘 대해주고 또 그분들은 이장님은 1인자님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가 많아서 많이 아프셨어요. 가끔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찾아가서 우리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러면은 좋다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하면은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참 관계가 좋았고 그다음 마을 분들하고도 참 인간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저희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단기팀이 왔을 때는 그 마을 무슬림 회당에 회관에서 그 사역도 같이 하고 막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마을하고 바로 담 하나를 두고서는 크마에 캄보디아 사람 현지인 의사이면서 목사인 분이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근데 그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교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교인들이 전부 우리 마을의 아이들.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70-80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팀이 오면 같이 사역하고 그랬죠. 참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저희는 무슬림 사역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말씀 너무 전하고 양육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이라서 참 많이 답답한 그런 세월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 3명을 우리 집에 이제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외워야 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이거를 쓰고 외워보아라 이제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저녁 예배 드리면서 그거를 다시 점검하고 또 그거를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는 이제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가 이 3 학생이 주말이면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요. 이제 부모님도 만나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주일날 밤이면 이제 다시 우리한테로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생 한 아이가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번 주말에 갔을 때 자기가 기르던 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이 학생 말이 자기가 그 나라의 소는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는 집안에 엄청난 그 손실이. 네, 손실과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리며 말씀 공부하며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그 쌓였던 그 어떠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잃어버린 소 하루를 헤맸대요. 그 소를 들판을 찾아 헤매면서 소를 이렇게 불렀다고. 그런데 이제 못 찾아서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얘는 빠진 거죠. 이 소를 못 찾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청난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금 소를 잃어버렸는데 소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소를 찾으러 이제 다니면서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르고 다니다가 이제 소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찾아노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잃어버린 소를 찾았노라. 이제 그 간증을 또 해주어서 그래도 이러한 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죠. 예. 금년도 교회 그 표가 어라이즈 아니에요. 일어서라. 근데 우리가 일어서는 거는 개인이 일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지 걷든지 일을 하든지 여기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에 일어서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달라 그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수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오른뺨을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안아야 되고, 겉옷이 아니라 속까지 내주고도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살펴야 되는 데는 우리들에게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너무 말씀적으로 좀 타락한 세대가 돼가지고 에레미야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금년도의 목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 어라이즈 하는 표현이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우리 중앙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15년 전에 저희들을 기도로 도우면서 또 물질로도 도우면서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 또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 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거의 해마다 단기팀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단기팀이 오는 그 시간을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저희는 특별히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많은 단기팀을 저희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유일한 1년의 단기팀 맞이하는 그런 귀한 행사였는데 그 단기팀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팀들이 오셔서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국말을 실컷 못하고 살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한국말로 실컷 대화 나누고 또 믿음의 권속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충분히 마음 놓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들이 단기팀이 오시는 그 기쁨이 엄청 컸고요. 또 떠나고 나면 또 다음에 또 맞이할 단기팀을 위해서 또 서서히 준비하며 또 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지내는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참 많은 기억과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단기팀도 지금 한 2년은 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또 각 나라마다 단기팀들이 조성이 돼서 또 열심히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잠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잠족이 있지만 제가 갈 때 한 50만 했는데 지금은 한 15년, 10년 지나서 한 60만 원 됐을 거라고 보는데 잠족 중에 기독교인이 한 200명이 될지 말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잠족 선교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인 선교사가 하면은 한인 선교사에 등록된 가정만 유닛이 612유닛이 있어요. 근데 무슬림 선교하는 가정은 저하고 또 한 분 딱 2가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미국 분들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 캐나다에서 오신 분, 싱가포르, 태국, 중국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도회를 하시던 미국 분들도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은 은퇴하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현재하는 가정이 이제 한 10가정이나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특별히 우리가 잠족을 입양한 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는 모든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특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한 잠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새로 저희 이제 후임으로 파송되는 권호병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아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노후
내 삶에 대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